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참 은혜롭게 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성가대에 계신 분들, 익숙한 분이 계셔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게 가려져서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오늘 반주하는 분을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면 이 교회 채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단상에 올라와서 보니까 그 연주하는 그 전문가의 그거는 역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죠. 그래서 첫째 주를 오늘 4일날 기독교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나무도 푸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주방 세제 같은 거 좀 덜 쓰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정도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마무리해서 원고를 이제 준비 마쳤을 때 아주 TV를 틀었어요.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TV를 탁 트는 순간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사 주라는 데가 있는데 뉴욕에서 쭉 올라가면 거기거든요. 거기 아주 유명한 할리팩스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학위 마치고 첫 번째 여행 간 곳이 뉴욕에서 그 할리팩스인데 엄청난 휴양지예요. 거기에 산불이 번져서 주민이 2만 명이 대피했다는 거예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캐나다 서부 지역, 거기는 이제 밴쿠버 이쪽인데 거기도 본격적인 산불 시즌에 들어가고 엘버타 주, 캐나다의 엘버타 주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지금의 환경 위기, 기후 위기, 이런 문제들이죠. 최근에 전 세계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들에 대한 사례를 열거하다 보면은 이 시간이 다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TV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환경 위기, 생태계 파괴 문제는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안토니우스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지구가 변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산 정상까지 빙하가 녹는 것으로부터 끊임없는 극한 기후현상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생태계와 지역사회가 황폐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또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워서 우리가 어떻게 과연 제대로 지내고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근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환경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고 녹색 운동이 시작된 시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추산할 수는 없지만 레이첼 카슨의 저서 침묵의 봄이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생태계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로 출판된 이후 오늘날 전 지구적 공동 노력을 촉구하는 환경위기, 생태계 문제는 사실 1970년대부터 활발해졌습니다. 이 레이첼 카슨이라는 그 미국의 그 공무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왜 봄이 돼도 새가 울지를 않고 이렇게 이상한가 하는 걸 문제시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게 많은 독성 물질, 우리가 어렸을 때는 DDT를 많이 뿌려서 이를 박멸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DDT를 뿌려대는 것 자체가 자연 생태계 환경 문제를 위기에 떨어뜨리고 있다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 로마 클럽이 생태학적 파국에 관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를 출판함으로써 생태계 위기에 대한
경종과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책이 그 로마 클럽의 그 보고서예요. 성장의 한계. 엄청난 풍요를 구가하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의 부산물로 인한 쓰레기, 유독성과 방사성 폐기물, 환경 오염, 환경 호르몬, 오존층 파괴, 종의 멸종, 이것들은 모두 우리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지구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바 인간에 대한 자연의 보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지구적 격변의 원인은 바로 에너지 위기, 금융 위기, 고용 위기, 긴축 위기, 기후 위기, 식량 위기 등등의 위기들의 복합 융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5번으로 넘겨주세요. 환경 문제, 생태학적 위기는 수많은 상호 연결된 위기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공기, 물, 땅의 오염, 자연 자원의 고갈, 인구 폭발, 세계, 특히 제3세계의 기근과 거대한 빈곤 현상들은 각각의 현상이 아니라 서로 연동되어 있는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하여 레위기와 신명기의 성경 본문에 의지해서 설교 제목을 지속성을 위해 오늘 생명을 택하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좀 딱 잘라서 오늘 생명을 택하여라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레위기 그럼 지금 그 성서 규절은 이제 19장의 규절인데 그게 다 오늘 본문 25장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땅의 그 안식, 왜 땅을 묵히고 땅을 쉬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땅의 안식과 지속 가능성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 혹은 지속 가능성이란 용어는 오늘의 환경운동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운동의 중요한 표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지속성이 없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죽는다는 뜻이죠. 연결이 안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또는 자영업을 하다 파산을 한다. 그럼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환경위기, 기후위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인류가 존속해야 된다. 그래서 지속성,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생물종의 멸종,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뭄과 홍수, 허리케인과 극단적 기후 위기, 지진, 식량 대란, 화산 폭발, 벌의 실종,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지금 패권 다툼, 이러한 것들이 발생한다면 게다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에서는 홍수인데 한쪽에서는 가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우리 여야가 싸우고 뭐 이렇게 된다면 지속 가능성이 끊어진다는 뜻이죠. 지구 곳곳을 순식간에 덮치고 있는 대홍수, 식량난, 식수난을 일으키고 있는 극한 가뭄 사태, 산불 피해, 해수면 상승, 그리고 환경 난민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세계의 분쟁, 전염병의 창궐, 이런 것들이 전부 환경 문제, 생태계 위기 문제, 기후 위기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사하십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만나기만 하면 밥 먹었냐 이렇게 인사하지만 이제는 너 무사하냐? 야, 우리가 살아났냐? 이런 문제로 굉장히 지금 닥치는, 우리에게 당장 닥치는 일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고대 그 팔레스티나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율들을 살펴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즉 구약성서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볼 수 있는 그 자연 친화적 규칙들은 바로 그 열악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세워진 규정인 것입니다.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 살았던 강력한 힘을 지녔던 이집트, 애굽이나 다른 민족들과 달리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목숨을 부지해야만 했습니다. 나일강 유역은 자연의 혜택이 넘쳐나 농작물 재배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땅의 조건은 지극히 불안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비옥한 반달이라고 불렀던 가장 중요한 지역, 즉 농경 기술이 발전되고 발명된 바빌로니아와 이집트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소수 세력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거대한 제국들과 주변 정세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던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오늘 성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기원전 1400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그 이전에 1400년까지 팔레스티나 지역은 이집트의 영향력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후 비교적 독립적 지위를 누리던 시기가 뒤따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정부 형태인 그 군주제를 채택하면서 왕들이 나타났습니다. 초대왕 사울은 부족의 반 정도를 통일했고 기원전 1004년에 후계자가 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으나 다윗 왕의 손자 때에 이르러 기원전 926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동강 났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원전 587년 바빌론 제국은 이제 아시리아 제국을 정복하고 유다 왕국도 정복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어졌고 바빌론 관례에 따라 그 피정복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엘리트들이 끌려가 일종의 인간 동물원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간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빌론 포로기입니다. 그러나 기원전 535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력을 얻어서 바빌론 제국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티나로 가는 것을 허락받고 그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페르시아의 국고지원으로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여기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굴곡의 역사가 성경 탄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으며 바로 바빌론 유배가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바빌론 제국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그 제국의 권력과 타협했지만 상당수는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가져온 성스러운 기록물을 선별하고 그곳에 살던 모든 자기네 백성들이 인정하는 경전을 편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성서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고려하면서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하여
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로 집중해 보기로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약속의 땅은 결코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황무지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 삼각주에 살았던 이집트나 다른 민족과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 이집트나 다른 민족들이 살았던 그곳은 자연의 혜택이 넘쳐나 농산물 재배에 있어서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번 땅이 지나치게 이용될 경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그것이 회복되려면 오랜 세월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팔레스티나 땅이 사막으로 변하기도 하고 힘들여 건설한 모든 것이 파괴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태학적 규칙을 엄수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생존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과도하게 이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모든 땅을 경작하고 사방에 건물을 짓고 오늘날 자연보호지역이라 칭할 만한 그런 공간을 남겨두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5장 8절 10절에 의하면 땅에서 많은 것을 거둬들이려고 하고 빈터에 건물들을 빼곡하게 지으면 처음에는 뭔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자연이 무자비하게 반격을 가해 땅이 황폐해지고 더는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작 가능한 땅도 지나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은 나무가 열매 맺는 첫 3년 동안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성된 유기 물질이 총량을 생태 시스템에 빼앗기지 않고 부식질로 변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나무가 충분히 크고 튼튼해져야 지속적인 수확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수확량도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23절, 25절을 보면 6번을 보시겠습니다. 6번. 그 앞에 것입니다. 이런 규절이 나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과일 나무를 심거든 첫 3년 동안은, 그러니까 첫 3년 동안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년째에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좋다. 너희가 이대로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레위기 19장 23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그 규칙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안식년에 관한 규칙입니다. 오늘의 본문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7번에 이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 나오죠.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7년마다 한 해씩 땅을 묵혀라. 그 다음 밑줄을 보면 7년째에는 땅을 완전히 묵혀라. 맨 마지막 절, 땅을 위한 안식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긴 횟수를 이대로 따른 민족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칙을 엄수하여 7년에 한 번씩 수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킨 것이 생태학적 문제일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 이유로 저 규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년은 도시에서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지켰다는 거죠. 따라서 순전히 종교적 이유 때문에
안식년을 지켜야 한다면 시골이나 도시나 어디에서나 모두 안식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7년에 한 번씩 수확을 포기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1차적으로는 생태학적 문제 때문이라고 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50년마다 2년간 수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25장 8절 13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너희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 해 곧 49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는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파종도 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 비축해 둔 밭의 농산물만 먹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50년째 되는 해에는 수확이 중지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동안 미리 비축한 식량으로 살아야 했는데 이러한 규칙도 지켰다는 거예요. 로마의 자료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로마 제국의 점령 기간에 이 희년을 엄격히 지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확량은 세계 최고였다는 거예요. 땅을 묵히고 경작하지 않고 그리고 땅에 안식을 주고 그렇게 해서 얻은 농산물이 세계 최고의 수확량을 가졌다는 거예요. 안식년과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높은 수확고를 올리게 된 중요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르헨티나 소식을 뉴스로 들었습니다. 본래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경제 부국이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토는 세계 109위인데 비해서 아르헨티나의 그 국토 면적은 세계 8위의 광활하고 비옥한 땅을 지닌 나라입니다. 이 아르헨티나 땅은 너무나 광활하고 비옥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해서 이들은 농업과 축산업에만 머물러 있다가 지금은 걷잡을 수 없는 세계 빈국으로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의 기준 금리가 97%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대체로 대출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기준 금리가 97%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농업과 축산업이라는 1차 산업에만 의존해 있던 나라, 너무나 풍요로웠기 때문에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나라의 극심한 가뭄이 몇 년째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금 경제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척박한 지역의 나라들은 오히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지만 아르헨티나처럼 풍부하고 광활한 그러한 땅에 살고 있는 나라들은 이 조건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 안주하다가 결국 지속 가능성을 상실하고 만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규율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지 말라 하시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벌하고 그의 죄에 대하여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왜 자식들이 아버지들의 죄 때문에 처벌받는다는 말이냐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만 처벌받고 집단 책임이나 씨족의 연대 책임을 거부하는 성서의 통상적 사고방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탈무드에서도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들의 자손들이 원한다면 죄를 졌는데도 그 자손의 범죄한 자들의 자손이 원한다면 율법학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사촌들 중에 한 명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유대 역사 교수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대량 학살 혹은 아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자손들은 책임질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는 저 이야기는 바로 환경에 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환경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자식과 자손들이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태 시스템이 한 번 잘못될 경우 이것이 회복되려면 4대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자연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속성의 계명은 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성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극도의 고통과 혹독한 가난 속에 처해 있었음에도 이들은 장기적인 생존 기회를 얻기 위해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했고, 이런 일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에 처해서 이스라엘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생태학적 규칙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생태 문제 이런 건 내팽개쳐야지 지금 무슨 생태 문제냐 이렇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그리스인들은 이들에게 전쟁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과 동일시된 거냐면 불탄 대지를 의미했어요. 전쟁, 그럼 불살라버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6세기, 3세기 동안에 통상적 선전 포고문에 나온 귀절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리스인들은 적군의 도시를 포위 공격할 때 자신들의 숲마저도 무자비하게 불태워 버렸다라고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황폐화는 전쟁과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로 땅을 황폐화시키고 전쟁을 일으키면 모두 불살라버리는 것, 이게 그리스의 그 전술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인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인들 역시 서기 66년, 70년에 치러진 유대 전쟁 기간 중에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적합한 그런 척박한 지역에 산 것이 아니었지만 또한 그들도 역시 비옥한 지역에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태 시스템을 고도하게 이용하고 파괴해버렸는데, 이 일은 로마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인들이 수백 년 동안 배와 집을 짓느라 무성한 살림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땅의 생산성이 떨어져서 결국 땅이 황폐화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에게는 지속적 관리라는 개념이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자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지자 4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난국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는 무역, 둘째는 전쟁과 곡물을 수입하면 되는 것, 셋째는 인구 조절, 넷째는 식민지 건설과 이주 정책이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 난관을 뚫고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신명기 20장 19절에 의하면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을 점령하려고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에도 도끼로 과일나무를 찍지 마시오. 나무는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처럼 대개 모든 규칙이 내팽겨쳐지는 전쟁 기간에도 이스라엘은 환경을 우선적으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타나고 있는 규율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을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 타키투스는 자신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러한 통찰력을 기술해 놨습니다. 즉 민족의 미래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모세는 세계의 관습과 상이한 새로운 종교 관습을 도입했다. 이게 이제 로마의 역사가들이 본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레위기 25장 1절 7절의 말씀은 바로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이 멸종하지 않고 남을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대표적 구절이에요. 지속성 혹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바로 현대 환경운동의 중요한 표어로 채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확히 알거나 그리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지속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됐는데 사실은 이 개념은 18세기 독일의 그 임학, 살림 있죠, 살림. 임학에서 정의되고 실천된 그러한 개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환경운동가,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관리만이 지구를 살릴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을 중심으로 자연 피조물 세계와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해하는 구약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7째 되는 해마다 땅을 경작하지 말고 땅을 안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1절부터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2절 4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면 내가 너희 비를 사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먹은 열매를 맺으리라. 바로 이 레위기 26장에서의 그 땅의 안식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는 순종을 통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규례와 계명의 준수와 강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상황을 언급해 보자면 빈부격차의 심화, 빈곤의 확산, 중산층의 붕괴, 사상 초유의 실업률, 도덕적 기반의 붕괴, 공통가치의 잠식, 이런 것들이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중병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기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멸절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인류를 포함해서 또 이 동식물이라든지 또는 자연 환경,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유일한 행성이 지구예요. 그래서 유일한 행성이 지구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번 그 세계의 그 갑부들은요, 이 지구의 이제 숨통이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우주로 나가서 화성을 개척하려고 해요. 다 버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의 눈에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개와 돼지의 그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심각한 그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그 부자들은요, 지금 무엇을 꿈꾸냐 하면 영생을 꿈꾸고 있어요. 제가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지금 그런 얘기를 할 틈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오늘 어떻게 우리는 생명을 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 11번 봅시다. 11번, 그 PPT 11번.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부각시킴에 있어서 주목할 기구가 있는데, 바로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이걸 보통 IPCC라고 해요. 11번으로 넘겨주세요. 11번. 자, 여기서 이 IPCC가 지금 기후위기가 엄청난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걸 부각시킨 유명한 그 단체예요.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보고서를 내요. ICPP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보고서를 보고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10년 전에 앞서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운동이 유럽연합을 휩쓸었어요. 대표적으로 2019년 3월 15일 100만 명이 넘는 1990년 이후 출생세대인 Z세대, 지금 요새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세대의 유럽 학생들이 전례 없이 1일 학교 파업을 하고 학교 동맹 휴학을 하고 거리로 나섰어요. 100만 명이 유럽에서 전부 기후위기, 이거 책임져라.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는데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시위를 벌였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13번, 14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학생들. 네, 그 다음 거. 지금 저게 이제 골판지에다 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꾸 현수막 같은 걸 쓰는 것 자체가 환경 오염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종이에다가 씁니다. 잘 모르면 왜 쟤네들은 저런 데다 하지? 인쇄를 해서 딱 들고 나오면 멋있을 텐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전폭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는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천재지변의 일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극복할 수 있나? 기후변화가 아무리 심각한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냥 무사하게 지나가면 가능하지. 아이고, 우리 후대들까지 나는 생각할 수가 없어. 나는 기운이 없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후위기 이거를 극복하자 하는 그 운동이 기후행동이라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기후행동 플러스 60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노인들이 나와서 우리는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 자손들, 우리 손주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번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기차예요.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ESG 경영이라고, 요새는 늘 신문 광고에도 어마어마하게 전면 광고가 나오죠. TV에도 나와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이런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것들이 늘 요즘 우리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17세기 산업혁명 이후 생태계 파괴, 이산화탄소 배출로 기후위기를 초래한 인류의 생존 방식을 급격하게 바꾸지 않으면 지구재앙은 모면할 수 없다는 그러한 자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석탄, 석유, 가스에 의존해서 발전해온 인류 문명이 생태계 파괴를 초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자동차를, 현재 자동차를 전기차로 급속하게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전기차가 아니면 수출도 할 수 없어요. 이제 다 일반 자동차는 다 단종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은 더 이상 석유로 유지되던 국가 경영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최첨단 디지털 바이오 산업 국가로 급격한 대변신을 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마어마한 그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찾아왔어요. 최첨단 새로운 그 문명으로 넘어가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ESG라는 것도 이제 E는 이제 환경이란 뜻이고 S는 사회, G는 지배 구조. 그래서 ESG 경영을 하지 않고서는 그 기업체가 전 세계적인 기업체들이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살아남고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돈이 훨씬 더 재빠르게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가 보다. 오늘 이번 여름 전기세는 어떻게 될까? 겨울에는 난방비 걱정 뭐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지금까지의 모든 산업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지 않고 전환하지 않은 채 이대로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바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하면 되지, 내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국가들이 탈산소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그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데 산업 구조를 완전히 단시일 내에 바꿔야 돼요.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린 뉴딜 정책이에요. 우리나라도 그걸 선포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전환이 될 때에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과 거기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 있잖아요. 직업도 우리가 이제 곧 없어질 직업과 새로 생겨나는 직업,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기후정의라는 말을 해요. 환경정의. 새롭게 전환될 때에 어느 누구도 소외당하고 누구도 그 어려운 난관에 처하지 않고 다 함께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한 기후위기 극복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18번부터 그 다음 18 그림 봅시다. 19번 전부 비정규직 어려운 사람들 있죠. 노약자 또 그 다음 계속.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느 누구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이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기에 해당하지 않아. 나는 참 넉넉하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 하는 그것은 아주 짧은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극단적 기후위기라는 초유의 세계 상황에 직면해서 오늘 신명기 30장 15절 20절의 말씀을 경청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5번에 저기 봅시다. 저기 이제 암울한 미래 전망인데, 지금 새로운 시대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정점에서 세계 0.001에 해당해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개와 돼지처럼 그러한 그 어려움에 떨어지는 그런 세계, 이런 세계가 우리의 미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시겠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희망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25번 그 신명기를 봅시다. 보아라,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너희 앞에 내놨다. 딱 우리한테 하는 말씀 같아. 너희나 너희 자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명기는 신약 성서에 83번, 83번이나 인용된 책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명기만큼 중요한 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봅시다. 신명기는 모세 영도하에 광야 생활을 거쳐 모압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주전 13세기가 역사적 무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모세의 권위를 빌려서, 이미 신명기가 쓰여졌던 당시는 모세는 죽었는데 모세가 이끌어낸 것 같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모세라는 그 영웅은 민족의 엄청난 지도자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이미 죽은 모세의 입을 빌려 요시야 종교개혁을 전후한 주전 7세기의 배경이에요, 신명기서는. 어쨌든 신명기 중심에는 야훼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청하게 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순종해야 너희들은 살 수 있다, 이거를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의 뜻을, 그거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고 주려고 하는 그 구원의 뜻을 놓치고 있다는 근심, 그것 때문에 신명기가 쓰여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하느냐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오는 강조예요. 그래서 생명이 파국 직전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되어 있는 것이 바로 30장 15절 이하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9절은 단 몇 줄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신명기 25장 5절 9절은 단 4줄로 이스라엘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구원 사건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신명기 25장 5절 9절을 읽으면 출애굽기 얘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신명기에 많이 등장하는 동사가 있어요. 바로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할까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모세의 영도하에 이렇게 구원됐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거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까먹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잘못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출애굽 구원 사건의 회상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게 바로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냥 기억하라, 과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걸 깨우치는 그런 거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 전통에 안주해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현재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을 위한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과의 결합을 위해서 오늘의 삶이 관심의 초점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출애굽한 그 사건, 그것은 그 조상들에게 자유와 해방이었어요. 그럼 오늘을 사는 나에게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늘 더 이상 종살이하지 말고 자유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오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 기억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오늘의 이 난관을 이겨내야 되고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서에서 오늘이라는 그 단어 하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바로 이러한 오늘의 신학을 전개함으로써 타성에 빠진 이스라엘로 하여금 과거를 회상적인 복고주의에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고 미래, 내일과의 불가분적인 관련 속에서 오늘의 결단을 끌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거의 그 굉장한 사건이 그냥 옛날에 우리가 그랬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도 영향력을 미치고 앞으로 미래의 자손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때 그것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기억하고 오늘이라는 것을 특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생명이냐 죽음이냐 양자택일이 오늘이라는 긴박성을 요구하는 선택이며 오늘 생명을 택하는 것만이 내일이라는 미래를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오염, 생태계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그 위험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위기가 초래한 생지옥, 이것이 우리에게 곧 닥칠 것 같은 위기감, 불안감, 두려움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방배동 일대가 홍수에 잠기거나 뭐 수해로 난리가 났거나 우면산이 아직 화재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직 우리는 먼 얘기인 것처럼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와 같은 질병에 창궐하죠.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난리죠.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봅시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의 사회 양극화와 또 민주주의의 붕괴, 장기 경제 침체, 극단적 위기, 우리에게 놓인 미래가 암울해 보이고 불길하고 아주 종말론적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넋을 잃고 어쩔 수 없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이 교회 계단 올라오기도 참 힘든데 무슨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기후위기에 직면해서 이미 늦었다거나 어차피 나 혼자 뭘 한다고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포자기 비관론의 확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폴 허컨에 의하면 기후위기를 역전시키는 것은 한 가지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했어요. 인간의 건강, 안전과 안녕, 생물세계의 정의를 되살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후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러한 안전, 안녕, 정의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전 세계적인 헌신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복잡하고 급진적인 기후 기술은 단지 태양 전지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과 머리와 정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마어마한 과학기술 그리고 생태계 위기, 기후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술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면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기후위기의 그 구렁텅이 한복판에 내던져 있지만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후위기를 역전시키려는 그런 운동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운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지구 재앙에 대한 우리의 책임. 인간이 지금까지 너무나 마음껏 자연 환경을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써왔는데 그 인간의 책임을 인정할 때 바로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류는 지금까지 온갖 종류의 위기를 돌파해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몇 가지 희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즉 오존층 파괴가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닥쳤는데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오존층 파괴를 많이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산성비를 통제했고 핵전쟁의 가능성을 낮추었고 감염병도 잘 대처해 왔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와 같은 긴박한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계속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 이런 말 하죠. 젊은 사람들 다 그 말 써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 힘으로 월드컵에서 우리가 질 것 같았는데도 골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중꺾마. 나도 꺾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간디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를 이끌어낼 힘이 있음을 인식한다면 절망, 공포, 증오의 시대에 희망, 사랑, 연민을 키워나갈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절하지 않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와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오늘 생명을 택하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